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28번째 시간입니다. 자, 사도행전 23장인데요. 제가 제목을 바울의 선한 양심이라 정했습니다. 키워드가 바울의 선한 양심이에요. 자, 먼저 이제 상황과 배경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번 지도를 보실까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오른쪽 맨 밑에 뭐가 있습니까? 예루살렘이 있고 그 위에 가이사랴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23장은 예루살렘부터 가이사랴까지 거기까지 가는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이. 자, 다음 그림 보시죠. 자, 본문 보다 보면 이제 안토니오 요새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올 겁니다. 자, 그림의 맨 위쪽에 있고요. 저기 안토니오 요새가 있어요. 자, 가운데 보면은 이방인의 뜰을 나타내는 파티션. 이제 이게 담벼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느냐,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왔는데 저 이방인의 뜰까지만 올 수 있는데 그걸 넘어서 거기 안에 이스라엘의 뜰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까지 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고소를 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게 아니다 하고 설명하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산헤드린 이제 공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헤드린이 어디 쪽 위치에 있나, 저쪽에 위치해 있다는 걸 이제 아시고서, 그 다음에 이제, 루시오 총독이 바울을 데리고 이 헤드린, 여기 가서 이제 공회를 연 거예요. 지금 요 위치를 잘 보시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유대인들이 막 선동해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총독 루시오가 안티온 요새로 바울을 데려간 거예요. 보호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산헤드린 그 공회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제 공회를 같이 열었다. 그래서 이게 종교적인 재판이고 정치인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루시오가 또 보여주는 것이죠. 그 내용이 이제 그림 보면서 저기서 이루어지는구나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실까요? 자, 맨 밑에 있는 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서 그 위에 안티파트리스, 그 다음에 이제 그 위로 가이사랴까지 가는 거. 그러니까 예루살렘부터 저 위까지가 100km 정도 됩니다. 오늘 내용은 밑에부터 저 위까지 올라가는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아요. 자, 이걸 염두에 두시고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23장은 바울이 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주요 내용이 1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 공회에서 바울이 변론을 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으로 살아왔다 하고 변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선한 양심이 무언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자, 그런데 이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이 입을 치라고 하니까 바울이 이제 강하게 이제 반발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도 바리새인이다 하고 밝히면서 바울이 나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 하고 변론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사두개파 사람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 이 논쟁이 왜 일어났을까? 아마 바울이 의도한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서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서 하나님께서 바울한테 나타나서 격려하십니다. 네가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된다. 그러니까 좋은 기운을 내라 하고 격려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자, 12절부터 22절까지는 이제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가 벌어집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맹세한 40명의 유대인들이 어떤 음모를 꾸며요. 이거를 이제 바울 조카가 알게 되고, 이거를 로마 총독 이제 벨리스한테 이제 루시아가 편지를 써서 알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총대장이 이 바울을 보호하면서 가이사랴로 이제 이송을 시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울이 이송되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1절부터 가면서 보겠습니다. 1절 읽어주실까요? 바울이 공회를 진지하게 바라보며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내가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았노라 하니. 자, 지금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선한 양심 가지고 살았노라. 자, 이 말 하기가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예, 내가 지금까지 살아면서 누구한테 해코지 한 적도 없고, 누구한테 싫은 말 한 적도 없고, 남한테 내가 덕을 끼치며 살았다. 예, 참, 이렇게 아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인생을 착하게 살았을 것 같아요. 자, 바울이 지금 자기를 변호합니다. 여기 양심이라는 단어가 자기 주장을 지금 펼치기 전에 바울이 먼저 한 단어예요. 양심, 선의 양심이 뭐냐? 올바른 것을 정직하게 따르는 거다. 그래서 영어로 conscience, 양심이 성경에 18번 나옵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에 16번 나오고 베드로가 2번을 말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더러운 양심도 있고 디도서 1장 15절 뜨거운 인두로 지진 양심, 소위 그 화인에 맞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2절도 있고 순수한 양심,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3장 9절 나오고요. 선한 양심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특히 이 선한 양심, 그래서 good conscience라는 단어가 바울이 4번 말했어요. 4번. 그 디모데전서 1장 5절, 19절, 히브리서 13장 18절, 또 사도행전 23장 1절에 나옵니다. 자, 이거 한 군데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과 20절만 봐주실까요?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어떤 자들이 그것을 버리고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산하였는데 그들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느니라.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주었으니 이것은 그들이 가르침을 받아서 신성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 나오는 이제 후메네오, 알렉산더 이들은 선한 양심을 지키지 못해서 믿음이 파산한 인물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파산한 이유가 뭐냐? 죄 가운데 계속해서 거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참된 교리로부터 떠났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니까 한 사람을 사탄에게 넘겨주었다. 그러니까 사탄이 불순종하는 크리스찬들한테 육체적인 고통을 가하도록 허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교리를 믿은 많은 크리스찬들이 믿음, 즉 교리를 떠났지만 그래도 구원은 받은 거예요. 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교회에서 리더나 목사가 잘못 행할 때는 그건 틀렸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참 중요합니다. 이 자유죠. 그죠? 양심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교회나 목사는 다른 사람의 양심을 억누르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저 리더가 또는 목사님이 잘못한 것 같은데 잘못했다고 말을 하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말하지?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정이 안 된다. 그럼 그거는 그 조직엔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만 질서 있게 먼저 사실인지 팩트 체크를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교회 덕이 되게끔 얘기를 하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예. 적어도 우리 교회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자유만큼은 좀 보장하려고 그래요. 자, 여기 보니까 살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내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았노라. 살았노라라는 단어가 이제 그 헬라어로는 이제 폴리티오마이라고 하는데 뜻은 뭐냐? 시민으로서 행하다. 어떤 원리나 원칙대로 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하늘 왕국의 시민으로서의 의무와 복음의 원칙에 따른 삶을 살았다 하고 지금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죠. 2절과 3절 보겠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그의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의 입을 치라고 명령하며 그때 바울이 그에게 이르되 너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께서 너를 치시리라. 내가 율법에 따라 나를 재판하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며 나를 치라고 명령하느냐 하니. 자, 2절에 보니까 이제 바울이 어떤 선한 양심을 말하니까 이제 분위기가 격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아나니아가 야, 제 입을 좀 때려봐 하고 입을 때린 거예요. 자, 이때 지금 바울의 죄가 입증되지도 않았는데 아나니아 보니까 괘씸하게 저게 선한 양심 갖고 살았다고 하고 이제 괘씸죄 때문에 야, 저 입을 치라고 한 겁니다. 자, 그런데 3절에 보니까 너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께서 너를 치시리로다.
자, 이 말을 했습니다. 바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순간 발끈해서 바울의 기질이 확 드러났어요. 그죠? 예. 그래서 지금 뭐라고 했느냐?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오히려 자기를 비난한 사람을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자, 당시에 재판 중에서 사람들을 때린다는 거, 이 공회에서는 드문 게 아니었습니다. 예,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 마태복음 26장 67절에서 이에 그들이 그분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그분을 주먹으로 치고 다른 자들은 자기 손바닥으로 쳤다. 예수님을 얼굴에 침을 뱉고 예수님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린 거예요. 이게 공회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예. 자,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입을 닥쳐 하면서 누구 앞이라고 감히 그 이런 입을 놀리는 거냐? 이분은 대제사장이다. 이 말은 뭐냐면 출애굽기 22장 28절 말씀처럼 너는 신들을 욕하지 말며 내 백성의 치리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에 따라서 감히 네가 신들인 제사장을 욕을 하느냐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바울이 저기 서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인 걸 모르고 있을까?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재미있는 궁금증이 생기게 됩니다. 자,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곁에 서 있는 자들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모욕하느냐 하매 그때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된 바 너는 내 백성의 치리자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네, 자 4절에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야 네가 과연 하나님의 대제사장 모욕하느냐 했더니 5절에서 그랬어? 나 몰랐어 하면서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또 이제 별명을 하죠. 자, 이 당시에 아나니아는 어떤 인물이었느냐? 심히 타락한 사람이었습니다. 예, 백성들이 냈던 11조를 훔친 사람이고 스스로 권위를 세우기도 하고 로마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정치적인 그런 인물이었죠. 그런데 비록 악한 사람이었지만 바울은 대제사장이라는 그 직무를 보고서 존경심을 표시를 합니다. 자, 그래서 5절의 답변이 어떻습니까? 자, 이제 어떤 현대 학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는 비공식적인 회의니까 또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의 의복을 걸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몰랐을 것이다. 라고 현대학자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예. 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은 알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저런 인물이 어떻게 대제사장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아마 바울이 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과연 바울은 이걸 몰랐을까? 저 사람이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인 걸 몰랐을까? 6절을 보면 바울의 숨은 생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6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들의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치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들의 소망과 부활로 인해 내가 불려와 신문을 받노라 하니라. 그가 이같이 말하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다툼이 생겨 그 무리가 나뉘었으니 이는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나 영도 없다고 말하나 바리새인들은 둘 다를 시인하기 때문이라. 자, 여기 이제 바울의 지혜가 나오는데요. 바울은 군중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교리를 가지고서 당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현대학자들은 바울이 아나니아라는 인물을 잘못 알아봤을 거다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비공식적인 회의이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이 공식적인 의복을 입고 있지 않았을 것이다. 또 바울은 아나니아로부터 좀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육안으로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을 것이다. 또는 바울은 시력이 안 좋아서 몰라봤을 것이다. 또는 바울은 아나니아를 몰랐거나 아니면 그를 잊어버렸을 것이다. 뭐 이런 이유들을 댑니다. 그것도 정지한 학자들이요. 자, 근데 어떻게 보면 바울은 사실 그 당시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머리를 굴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유대인들로부터 40에서 하나를 뺀 매를 5번이나 맞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할 것을 알고 이 위기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라고 책략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누가 대제사장인가쯤 정도는 아마 꿰뚫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6절 내용은 뭐냐? 바울이 어떻게 보면 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관점에서 보면 바울이 사도행전 21장 28절 때문에 신문을 받고 있는 겁니다. 즉 바울이 율법을 대적했다. 바울이 이방인을 성전에 데려와서 유대인들이만 갈 수 있는 뜰을 밟게 해서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유대인의 관점이고요. 또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어떠냐? 사도행전 4장 2절 때문에 지금 신문을 받고 있는 거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이 있다라고 바울이 선포를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바울이 지금 잡혀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와보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부활의 교리 또 사후세계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성경대로 믿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활과 천사나 영을 다 믿어요. 그런데 사두개인은 현실주의자이기 때문에 부활도 있지 않다, 천사나 영도 없다고 보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그들의 교리를 이용해서 자신이 당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공예를 분연시키고 있는 것이죠. 자,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큰 아우성이 생김에 바리새인 편에 속한 서기관들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에게서 악한 것을 찾지 못하노라. 혹시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면 어찌하겠느냐? 우리가 하나님과 싸우지 말자 하니라. 큰 다툼이 생기니 총대장은 혹시 그들이 바울을 끌어당겨 갈기갈기 찢을까 두려워하여 군사들에게 내려가서 강제로 그들 가운데서 빼낸 뒤 성체로 데리고 들어가라고 명령하니라. 네, 자 지금 이제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이 지금 싸움이 붙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총대장 루시아가 이걸 보더니 바울이 피해를 입을 거라 생각이 돼서 군사들을 명령해서 강제로 빼앗아 성체 안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자, 다시 한번 그림 보여줄까요? 예, 두 번째 그림에서 안토니오 요셉, 예, 성체라고 되어 있는데 저 위에 있는 안토니오 요셉, 예, 저기로 끌고 간 겁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성전하고 안토니오 요셉하고 좀 가깝이 있지 않습니까? 예, 멀리 있는 곳이 아니고 저 위로 끌고 간 거예요. 저기에 한 1000명 정도가 주둔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총대장, 그러니까 천부장이죠. 1000명을 다스리는 거예요. 예, 저기에 1000명이 좀 대기하고 있는 중이죠. 자, 그래서 이 전술이 이제 먹혔습니다. 공회가 분열이 되었고 결국 총대장이 나서서 바울을 데려가는 것이죠. 자, 왜 이런 식으로 피하려고 했나? 대제사장의 행동을 딱 보니까 산헤드린 공회에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기는 어렵다고 바울은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재판이 진행되면 결국 신성모독죄로 정죄를 받아서 돌에 맞아서 죽을지도 모른다 하는 판단에 섰겠죠. 그러면서 에베소의 유대인들이 가세하게 되면 상황이 더 악화될 것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공회를 속히 끝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바울이 지혜롭게 행동한 것이죠. 자, 당시 이제 바울의 주장은 이제 옳은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부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부활이 이 논쟁의 핵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다면 기회만 있던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선포했을 것입니다. 자, 근데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자, 11절 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그의 곁에 서서 이르시되 바울아 기운을 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해 정언하였듯이 반드시 로마에서도 그렇게 정언해야 하리라 하시니라. 자, 바울이 이제 자신의 로마에 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 하는 것을 이미 4번 들었습니다. 4번. 그래서 바울이 지금 위로받아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육체에 따른 어떤 친족의 상태에 관한 거. 예, 그게 로마서 9장 1절에 나오죠.
자, 그들이 바로 이 바울의 이런 공경에 처하게 된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자기 동포를 좀 구하려고 끝까지 예루살렘에 좀 남아서 좀 그들 전도하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이런 동족에 대한 부담이 없었다면 바울은 진작에 유럽과 소아시아 지역으로 아마 떠났을 것입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바울이 로마로 가긴 가겠지만 이미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에는 벗어나 있는 거예요. 자, 바울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성령님의 인도로 말씀하신 걸 어떻게 보면 거부했기 때문에 지금 바울한테 어떤 일이 생겼느냐. 자, 사도행전 24장 27절에 보시죠, 한번. 자, 그러나 2년 뒤에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자리로 오매 벨릭스가 유대인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바울을 결박한 채로 두니라. 자, 여기 보니까 2년 뒤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2년 동안 자신이 맡은 사역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성령님의 말씀대로 움직였으면은 2년을 아꼈을 텐데 어떻게 보면 고집을 부리고 했기 때문에 2년이라는 시간이 지금 낭비가 된 거다. 직접적인 명령을 거슬러서 자기 의지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다 보니까 이러한 어려움에 봉착이 된 거예요. 자, 바울이 회심한 다음에 몇 년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나타나서 무엇을 해야 될지 말씀하십니다. 22장 17절로 21절에 너는 이방인들에게 가라고 하시죠. 그리고 18장 9절 10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낙심할 때 뭐라고 하십니까? 이 도시에 내 백성이 많이 있다. 예, 그러면서 23장에서 기운을 내라. 로마서도 네가 증언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여기 보니까 기운을 내라. Be of good cheer. 좋은 기운을 내라. 이 단어가 신약에만 8번 나오는데 그 중에서 사도행전에 4번 나옵니다. 예, 그래서 27장에 보면은 로마로 가면서 폭풍우 속에서 주님 나타나십니다. 기운을 내라.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않을 것이다. 또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도 보면은 로마에서 재판받을 때도 나타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렸지만 주님께서 나와 함께 서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다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 보면은 로마에 가는 건 불가능해 보여요. 그런데 주님이 확신을 주십니다. 너는 로마로 간다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바울이 로마로 갈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자, 12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달이 밝음에 유대인들 중에 어떤 자들이 함께 단결한 뒤 자신을 속박하여 저주 아래 두고 자기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말하였는데 이 음모를 꾸민 자들이 40명이 넘더라. 그들이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이르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아니하리라고 우리 자신을 속박하여 큰 저주 아래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당신들은 공회와 함께 그에 관하여 무엇인가를 더 정확하게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총대장에게 알려 총대장이 내일 그를 당신들에게 데리고 내려오게 하소서.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만 하면 언제라도 그를 죽일 준비가 되었나이다 하니라. 자, 여기 보니까 40명의 유대인들이 맹세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모여서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겠다고 하나님으로 맹세를 하죠. 자, 그럼 이 맹세를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지켰나요? 만약 지켰다면 그들은 모두 다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그죠? 예. 왜냐하면 그들은 바울한테 접근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자, 이들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전혀 몰랐죠. 예. 자, 16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노예의 아들이 그들을 숨어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듣고 가서 성체로 들어가 바울에게 고하니라. 그때 바울이 백부장들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이 젊은이를 총대장에게 데려가라. 그가 총대장에게 무언가 말할 것이 있느니라 하매 이에 백부장이 그를 취해 총대장에게 데려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젊은이가 대장님께 무언가 말씀드릴 것이 있다고 하며 그들 대장님께 데려다 줄 것을 청하더이다 하니 그때 총대장이 그의 손을 잡고 그와 함께 은밀하게 한쪽으로 가서 그에게 묻되
내가 내게 말한 것이 무엇이냐 하매 그가 이르되 유대인들이 바울에 관하여 무엇인가를 더 정확하게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대장님께서 내일 그를 공회로 데려내려오실 것을 대장님께 청하고자 합의하였으나 당신은 그들에게 굴하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40명이 넘는 자들이 자기들이 그를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리라는 맹세로 자신을 속박하고 숨어서 그를 기다리고 있으며 지금 그들이 준비하고 당신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나이다 하니라. 바울의 누이와 그의 아들, 그러니까 바울의 조카죠. 조카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등장을 합니다. 바울의 조카는 정보를 알게 되고 이를 총대장 루시아한테 알려줍니다. 루시아는 이 조카를 보내면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적당한 조치를 취합니다. 어쩌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혹은 바울을 믿고서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사도행전 보면은 로마의 병사들 이야기가 나오죠. 10장에 백부장 고넬료가 나오고 또 지금 루시아가 나오고 뒤에 27장에는 백부장 율리오가 나와요. 이 인물들은 대개 그리스도인들한테 호의를 베풀었던 그런 로마 병사들입니다. 만약 바울이 일반 시민으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내려갔다면 매복했던 유대인들에 의해서 기습을 당해서 아마 죽었을 것입니다. 자, 근데 이걸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위기를 넘고 있는 거예요. 자, 22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에 총대장이 젊은이를 떠나게 하며 그에게 분부하되 너는 주의하여 내가 이 일들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새 시에 가이사라로 갈 군사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또 그들이 바울을 태워 벨릭스 총독에게 안전히 데려가도록 그들에게 짐승들을 주라 하고. 자, 여기 보니까 23절에 밤 3시가 나옵니다. 예, 당시 로마의 밤 3시는 지금 시간으로 밤 9시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때 이제 가이사라로 군사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총 470명이죠. 이 정도면은 당시 안토니아 요새 인원의 거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그렇죠? 예. 자, 그들한테 짐승들을 주라. 짐승은 뭐냐? 운송을 위한 말이나 나귀 같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 자, 다시 한번 지도 보실까요? 자, 지도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맨 밑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그다음에 안티파트리스, 그다음에 가이사라로 가는 중에 있는 것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부터 가이사라까지가 100km 정도, 중간에 안디바드리를 경유해서 이제 가게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25절부터 30절까지 쭉 보면은 이제 루시아한테 쓴 편지 내용이 나와요. 자, 어떤 식으로 편지를 쓰냐 했더니 클라우디우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한테 문안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27절에 나는 그가 로마 사람인 것을 내가 알게 되어서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출하였나이다. 이건 거짓말이죠. 예, 몰랐습니다 원래는요. 자, 그런 다음에 29절에도 보면은 그가 율법 문제들로 고소를 당했지만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그에게 하나도 없음을 내가 깨닫게 되었나이다. 뭐 전혀 몰랐습니다. 예, 심지어는 바울이 로마 시민인 것인지도 알지 못한 상태였죠. 자, 이 내용은 뭐냐? 지금 이 총독 루시아가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진술하고 있지만 전형적인 아담의 본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담의 본성. 예. 자기의 잘못은 최대한 숨기고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자기한테 유리한 대로만 말을 하는 거예요. 예. 루시아는 예루살렘의 소유가 있었기 때문에 온 것이고 누가 구출되어야 되는지도 몰랐던 상태입니다. 또 바울을 구출했는데 이 바울이 로마 시민인 줄도 알지 못했고요. 결국 루시아는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 그런 상태였던 것이죠. 그런 이 루시아한테 유대인들의 어떤 율법 문제는 상당히 다루기가 부담스러운 그런 상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31절과 2절 보겠습니다.
그때 군사들이 명령받는 대로 바울을 취해 밤에 안디바들리로 데려갔다가 이튿날 기병들을 남겨주어 그와 함께 가게 한 뒤 성체로 돌아가니라. 자, 여기 이제 안디바드리가 나오는데 이 안디바드리는 헤롯 대왕의 아버지가 안티파터였습니다. 안티파터가 헤롯 대왕의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이 안티파터에 속했다라는 뜻으로 쓴 게 안티파트리스입니다. 이거를 갖다가 성경에서 이제 안디바들이라고 이렇게 음역을 한 거예요. 자, 밤 9시 출발해가지고 예루살렘부터 안디바드리까지 한 60km를 갔습니다. 그 다음 달에 기병들만 남겨두고 나머지 돌아갔죠. 그 다음에 40km를 더 가서 이제 가이사랴에 도착을 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 총독이 누구냐? 벨렉스예요. 벨렉스는 3번 결혼한 인물입니다. 3번째 부인이 유대 사람인 드루실라입니다. 이 드루실라는 헤롯 아그리파 왕의 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헤롯 아그리파의 딸 이 드루실라가 자기 남편을 버리고 벨릭스의 3번째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녀가 헤롯 아그리파 2세의 누이가 되죠. 이게 사도행전 25장 13절에 나옵니다.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에 따르면 벨릭스는 아주 천박한 노예의 영을 가진 황제처럼 큰 권력을 가지고 유대를 지배했던 말 그대로 조폭 무법자였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100km 정도를 이동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나중에 24장 1절에 가면 더둘로와 아나니아가 나타날 때까지 이제 살 얼음판 위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동안에 바울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게 됐고 준비된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35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들이 가이사랴로 가서 서신을 총독에게 전달하고 또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편지를 읽고 그가 어느 지방 출신인지 물어 그가 갈릴리아 출신임을 알고는 이르되 너의 고소인들도 오고 등 내가 내 말을 들으라 하고 그들을 헤롯 재판정에 안에 가두어 지키래라 하고 명령하느니라. 네, 자,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일반 감옥이 아니고 헤롯의 재판정 안에 있는 거기서 이제 지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안전한 상태로 편하게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총독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의 말을 들으리라 하고는 듣지 않았어요. 네. 그러면서 고소자들과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있는 어떤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그들이 도착할 때까지 바울의 말을 또 듣지도 않은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내팽개쳐진 거예요. 이렇게 방치된 상태에서 바울은 이제 하나님과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를 하면은 바울이 먼저 이제 공회에서 논쟁을 일으키고 죽음의 위협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의 살해 음모를 당하게 되죠.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보호를 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바울한테 뭐라고 하시죠?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된다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걸 또 이루기 위해서 로마의 군사들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이때 바울은 어떠냐? 지금 상태가 자기의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리를 위해서 담대히 증언하겠다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주님의 힘입어서 바울이 잘 견뎌내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이제 우리도 지나면서 어렵고 힘들 때가 있지만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내 어떤 정욕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다가 된 거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떤 보호와 위로의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하는 그러한 또 위로를 얻게 됩니다.
자, 여기 보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유대인 40명이 맹세를 하고 음모를 꾸미고 하지만 아무리 이런 악한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그 위에서 주권을 행하실 때는 결코 이런 어려움들이 바울을 해칠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또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냐? 우리의 모든 상황보다 더 위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그런 자세가 왜 중요하냐? 나는 당장 눈앞에는 감옥밖에는 보이지 않고 유대인의 어떤 그런 위협과 음모 속에 내가 서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너머에 있는 것들을 보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또 우리는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런 걸 생각하시면서 한 주간 또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